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이 잠긴 문이 있어가지고 열쇠를 한 꾸러미를 가지고 열었는데 이게 다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서 결국은 열쇠를 다시 맞췄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성경에 문둥병자도 내가 원하노니, 소경도 내가 원하노니, 병든 자도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우주의 거범은 정부 본부가 하나님 보좌의 천국 보좌입니다. 이 천국 보좌가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부인데, 그 본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계속 문자 왔나, 문자 보내고, 제가 안 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아주 애처로운 예배, 사모함이 있는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셨습니다. 짧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 현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현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현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을 하느냐, 누구로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 엄청난 그런 해답을 예수님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바 된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 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답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한 가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계속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감동을 하셨어요. 예. 100점 만점에 완전히 100점을 맞아버린 겁니다. 이 베드로가 100점.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정확한 대답. 예. 여러분, 자동차 열쇠를 하나를 분실해가지고 그걸 다시 구입하는데, 야, 저 열쇠가 없어요. 예. 전국의 컴퓨터를 다 수배를 해가지고, 그것도 대화동에 가가지고 했더니 전주에 딱 한 군데 열쇠가 있어요. 열쇠, 자동차 열쇠가. 딱 하나가 남은 거, 전국에 하나가. 컴퓨터로 다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열쇠를 빨리 주문을 해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그게. 여러분, 그거 몰랐죠? 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다시 여기 센터에 가가지고 차대 번호하고 그걸 다시 맞춰야 됩니다. 사이클을 맞춰야 돼. 그래야 그게 시동이 걸려요. 열쇠만, 자동차 열쇠만 구입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이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 비슷한 걸 다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자, 엄청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거기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올바른 그 신앙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명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 저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저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바르게 일을 하지 않으면요 바른 자를 빼고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다 일이 망가져. 예, 일하는 대로 바르게를 빼면 이야 참 이게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할수록 그 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너 베드로라고 해. 히브리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페트로스라고. 페트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페트로스 반석.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반석. 왜냐? 네가 지금 신앙을 고백한 그 터전 위에 너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 고백한 그 터전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여러분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의 삶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네가 지금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네 인생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네 삶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더 엄청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을 열쇠로 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리라. 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도모하는 일을 내가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푸는 일을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매면 내가 메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왜? 너는 바른 그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네가 네 인생을 건축하고 네 삶을 건축해야 된다. 이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던 일만 그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에도 그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와 노고를 했습니까?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벤처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결론적으로 18절, 19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순종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 너 독생자 외아들을 순종했기에 내가 일하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불순종했죠. 레위지파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광야에서 대적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너나 하고 지내버립니다.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게 돼요. 이 고라 자손들이 레위지파 지도자급들이거든요.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듣지 않고 반역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땅을 갈라버립니다. 푹 그들이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산채로 그냥 그들을 묻어버리셨어요. 광야에서. 그게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물과 불 사이, 권력과 사람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너무 멀면 소용이 없고 너무 가까우면 해로워요. 적당한 거리. 모세가 그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니까 기어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모세를 대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덮어버리죠. 이게 고라 자손의 불순종한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으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딱 한 글자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기에 앉혀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함. 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때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예. 그래서 그 세겜 족속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해 주십니다. 예. 엄청난 그런 환난 날에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는 모든 일이 하늘에서 매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날 우리들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시도록,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